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7절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수르바벨을 통한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한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을 누가 건축한다는 말씀이야? 수르바벨이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줬다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를 만나라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지 만날 거 아닙니까? 시편 139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올라가셔도 거기 계셔. 그리고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뭐냐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펴야 바다 먼 곳으로 가서 숨어 계실지라도,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도 거기 계시고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만약에 거기도 임재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상천하지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가보세요. 6절 한번 가요.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음부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뭐 하다는 얘기야? 거기 계시다는 말씀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느니라.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은 뭐 하는가? 전지전능해가지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응?
다시 말하면, 다시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만의 온 세상에 뭐냐면은, 충만하게 뭐냐면, 임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자면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옴니프레젠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레미야 한 말씀 더 봅니다. 예레미야 23절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3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운데 하나님은 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은 가까운데도 임재하시고 먼데도 내가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나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냐면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천지에 뭐하는가, 우주에 충만하게 뭐하는가, 임재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은밀한 곳에 하는 선악과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전부 뭐냐면 다 정할 때가 되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지만은 또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줄 때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또 임재하시는 거야? 성전에 임재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지. 그래서 하박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나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에 임재하세요? 성전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짓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해막을 세워 성막을 세우고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인도하면서 느보산에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고서 너는 여기서 죽어라 하는데 모세가 기력이 청년했다 갖고 안광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뭐하라?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모세의 사명을 인도함을 받은 여호수아 사명자가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에 쳐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저주받은 칠족속의 장사진을 치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회막을 지어요. 회막을 짓고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물인 다윗왕이 있었는데 그 다윗왕은 평생 수건 사업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평생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왕한테 이래요. 너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내 소생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해서 다윗의 소생인 킹 솔로몬이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블루프린트를 청사진 대로 완벽하게 마련해둔 재료를 가지고 7년에 걸쳐서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 나지 않냐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실상으로. 그게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짓고 나가지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하나님 이 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제목 불펜까지 전부 지시해 놓으시고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좌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며
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쥐꼬리만한 성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 와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야 막 나는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쥐꼬리만한 성전에 무소부지하시고 상천하지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나를 갖다 걸려 잡아 그냥 껴가지고 거기에 임재하게 하려는 얘기였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옵션이 하나 있다.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와 법대로 잘 지키고 행하며 순종을 하면은 내가 내 부친 다윗의 이후를 영원히 공곡하게 할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킹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버젓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솔로몬 성전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전부 뭐라는 얘기야? 거짓이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냐면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대. 이 말씀은 성읍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따라갔다는 얘기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바리안 같은 야만인 같은 바벨론 족속들을 강성케 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갖다 뭐냐면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 성전에는 오만 가지 금은 기밀들을 쭉 노획을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뭐냐면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울한 환경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찾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뭐하라? 건축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서 스룹바벨 성전을 실상으로 지어놓습니다. 근데 그 규모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조차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데 이전 솔로몬 성전에서 임했던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뭐였더라? 임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한 사건이요. 있었단 말이야, 구약에. 히스토리컬 이벤트란 말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뭐라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다시 뭐냐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뭐라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돌로 지은 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지 그건 참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뭐냐면 바벨도성, 귀신의 초소, 영적인 바벨도성에 전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구약시대의 포로를 끌려간 것 같이 전부 지금 어디에 포로를 끌려갔냐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은 다시 또 스룹바벨을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룹바벨 사명자, 구약에 있었던 수룹바벨은 뭐냐면 빙자한 거예요. 호세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와 비사를 베풀었노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이제 세상 끝날에 다시 영적인 뭐가 되는가? 수룹바벨 사명자 같은 그 사명자가 출현을 해서 귀신에 쳐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만약가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건축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성전 예루살렘이니까 좀 미들리스트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건 버려버렸고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다 성읍을 이룬 곳이 예루살렘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다가 성읍을 이룬 곳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뭐냐면 다시 택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루살렘은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이야. 진리로다가 뭐를 이룬 거야? 성읍을 이룬 예루살렘으로 귀신에 쳐서 큰 성 바벨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만약가 귀환시켜서 진리의 성읍에서 뭐를 짓는 거야?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뭐 하는 거야? 충만하게 뭐 하는 거야?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수룹바벨 사명자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짓는 것은 그거는 구약에서 있었던 돌덩이 가지고 짓는 것이 뭐야?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 이와 같이 사람으로 지은 성전이 그건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비둘기 파는 자들 완전 장사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상을 전부 그냥 들려면 없고서 노끈을 가지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요. 야! 내가 무슨 관살이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라고 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이야? 하루, 이틀, 사흘. 그 며칠이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야!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내가 이걸 허르면 며칠 만에 다시죠? 3일 만에 다시 진다고? 잘못돼도 뭐였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잘못되었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전된 탁이 육체를 가리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건물로 돌덩이를 든 성전에 계시지 않고 신약시대로 오시면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셨던 거야? 돌덩이 속에 건물 속에 임재하시지 않고 누구 속에? 예수님 안으로 임재를 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예수 속에 뭐가 충만한가? 말씀이 육신화가 됐으니까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말씀이 뭐가 되는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가면 들어가서 해당하면 해당해서 음식 잡힐 때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다 진리요. 왜? 충만하게 흘러넘치니까. 예수님만 충만하게 흘러넘치면 못해. 뭐해? 그림에 뭐야? 에?
예, 그렇죠. 세상에서 이러잖아. 한국 사람들 그림의 떡이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으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냐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은 예수님 같이 뭐가 되는가? 생수의 강이 뭐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입에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지로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연구해서 이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즉 성정 개념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돌덩이를 진 건물에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쏙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뭐 하는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줄 매서매야.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어디에 임재하시는 거?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뭐야?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라냐면 거룩하라는 말씀은 네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으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뭐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야? 말이에요. 몸속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이 너희들의 몸속에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야?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신비스러워요. 마음문을 쫙 열면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요. 이게 예수님이 온 우주를 품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게 하면 이 마음을 점점 이렇게 이래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좁혀버리면 닫아버리면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게 인간의 모습, 마음 심령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OECD에서 자살률이 1위래.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남성 자살률 2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천하보다 귀한 게 인간의 이 생명인데 육신인데 왜 자살을 하는 거야? 왜 자살을 하는 거야? 이 육신을 자살할 때는 이미 마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심령 속에 뭐가 들어온 거야? 자살의 영. 아이고 이 세상 뭐하자? 더 사람 무엇하리 하직하는 게 낫겠다라는 뭐가 되는가? 영이 들어온 거예요. 먼저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체가 뭐하는가? 자살을 한 거예요. 예수님같이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서 우주 만물을 품으면은 하나님의 신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비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받아버리면은 누구의 전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사단의 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영, 영이 말씀이거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잖아. 만 가지 귀신이 주는 말씀을 받으면은 귀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의 전이라는 말씀은 없어. 근데 귀신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육체, 인간의 심령 속에 뭐가 되는?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 착 자리 차고 있으면 일생이 뭐가 된가? 맞아. 귀신이 조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먹고 심는데 몰대면서 한 100여 년 인간의 귀한 삶을 갖다가 그냥 뭐하는가? 일장 충동처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영을 받으면 허관난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이 짓거리에다 인생 뭐하는가?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결의 영만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몸속으로 마는가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 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다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영원히 임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하는가? 함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밀어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전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짓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이제 스가랴 4장 7절로 한번 가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외치실 데가 없어가지고 산대로 마운틴대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외치시냐고요. 하나님이 외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귀가 있다는 얘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은 마운틴이 아니야. 예를 들어 마운틴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들어. 오늘따라 단풍이 아름답다니까 그렇죠. 아름답죠. 지금 단풍 시즌이거든요. 산이 애플레천 마운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 그럼 그런 산을 가진 나라가 있으면은 관광 대국이 될 거야 아마. 딱 관광객들이 오는데 오늘따라 옷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오셨네요. 마운틴이 이렇게 얘기해 관광객들한테. 그러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그 산으로 몰려들 거야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귀가 있어야 듣지. 귀가 있어야 듣지.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노래를 바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입이 있어야 노래를 바르지. 근데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른다는 얘기는 이 산은 육신적인 마운틴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들이 많죠. 성경의 나무도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그렇게 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도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라 그랬어요? 백향목이라 그랬잖아. 호세아 10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난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했으니까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곳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 종교 단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캐도릭 이게 전부 산이요. 산은 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산이야? 높은 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야? 큰 산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려고 WCC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가 전부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부지불식간에 성경을 뭣도 모르고 뭐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큰 산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산아 내가 뭐야? 무엇이냐? 큰 산을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불탄 산이 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전부 불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된 큰 산을 수르바벨이 뭐를 만든다는 얘기야?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평지를 만드느냐라는 것까지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타작기계를 가지고서 산을 가지고 뭐냐면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지를 만들어요. 작은 산들은 뭐냐면 표같이 흩어지게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큰 산, 예를 들면 장력의, 침력의, 감력의, 캐돌이 이런 게 큰 산이요. 이런 걸 전부 만드는 게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산, 쉽게 얘기하면 신흥, 자그마한 못하는가 종교 단체, 교단들 이런 거는 뭐가 되는가? 그냥 표같이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새로운 사자, 뭐 가지고? 타작기를 가지고. 누굴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대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때의 내용이 아니요. 구약에 있었던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 선지자 때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고 언제 이루어질 내용이냐면 세상 끝날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과 야곱을 뭐 하는 거야? 빙차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한번 가봅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니까 뭐니까 야곱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교활게 할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산들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교같이 흩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타작기계는 언제 쓰는 거 사용하는 거야? 벼피 뿌릴 때 타작기계 가지고서 논밭으로 나가면 미친놈 소리 들어. 타작기계는 언제 쓰는 거야? 추수 때 쓰는 거지.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추수 때는 세상 뭐야? 그 지효라고 했으니까 이 예언은 세상 끝날의 예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자 이제 학개서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 한번 가봅니다. 학개서 2장 2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11페이지가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입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런 심판의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이건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날이란 말이야.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분을 토해내는 날, 심판하는 날.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요. 캄캄한 흑암이 밖에 없단 말이야. 빛한 줄기 없단 말이야. 구름이 꽉 들어찬 날일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날에 심판날에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을 뭐 하는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을 뭐 하는가?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영적인 수룹바벨과 같은 사명자가 뭐 하는가? 또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삼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 사명자를 통해 가지고 인침을 받지 않냐면 창세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언한 전무후무한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하늘과 땅을, 하늘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라는 얘기야? 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을 택해가지고 인을 삼아버렸으니까 이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 사명자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뭐를 가지고 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출현하는 거예요. 이자를 만나야 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전부 환난 모면이고 쫙 공중 위로 올라간대. 그리고 환난 피하면 쫙 또 내려온대. 그거는 누구 생각이야? 맞아요. 거짓 목자의 생각이요. 비진리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영이 그 심령 속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룹바벨 통해서 인을 삼는구나.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를 통해서 인칭을 받는구나. 성경에 써있으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새벽 예배 철야배우면서 꾸벅꾸벅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부짖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수룹바벨이 어떤 존재인지 감지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큰 산을 누가 평지로 만드는가? 수룹바벨이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는 거예요. 왜 평지를 만드는가? 그 이유가 이제 후미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수룹바벨 사명자와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수룹바벨이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딱 내려놓으면 중공검사 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놓을 때부터 이미 수룹바벨 사명자는 뭐를 내놓는 거야? 머릿돌을 내놓고 시작하니까 중공검사 뭐가 되는가? 떨어질 것이 작정이 되어 있는 줄 나매섭니다. 이 머릿돌이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랬단 말이야. 예수를 내어놓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야?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은 뭐를 내어놓는 역사야? 성경을 내어놓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전부 다 무불통지해서 내주는 거예요. 숨어있는 성경 속에 깊이 감춘 모든 난해 구절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감춰있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구절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데요, 비유가 아니고 뭐로? 실상으로 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 주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없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장래일이 뭐가? 미래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쭉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다시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여러분도 저한테 가자면 무리 속에 포함되어 은총은총이 수르바벨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수르바벨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는가. 이 전이 뭐냐면 잡으세요. 이 전이 뭐냐면 말일이 되면, 말이 세상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은 산 꼭대기 쫙 꼭대기 서는 거예요. 네. 큰 산이 아니고 무슨 산? 높은 산. 말씀의 차원이 뭐가 되는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산에다가 뭐를 세우는 거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뭐냐면 전에 지대를 놓는 거예요. 누가? 수르바벨의 뭐가? 손 가지고 있어. 자, 미가서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이 몇 편이냐면요, 1293페이지가 됐습니다. 말일에 이르러, 말이니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이거는 진리의 성읍이요, 미를 수 있는 중동이 아니요. 이해가 되죠?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쳐서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크고 높은 산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굳게 서면은 그때 뭐가 이르는가?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받으러? 이 말씀을 받으러. 그때는 너무 늦어요. 여러분은 일찌감치 오셔서 여호와의 전의 산에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돌같이, 산돌인 예수님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뭐래? 지어지란다. 이해가 되세요?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 즉 했는데 성경에는 전의 지대를 놓은 날짜까지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학개서 2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1311페이지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14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려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쌌던 날이 며칠이야? 9월 만에가 20살이란 말이에요.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는 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라고 한 줄로 매삽니다. 무슨 열매로 맺어가는 복?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바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맺어가는 복을 주신다고 한 줄로 매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냐면 흠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진리의 영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 전신갑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수르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자 보세요. 수르바벨의 손이 지대를 놓았단 말이에요. 주목하세요. 수르바벨의 손이 이사야 28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한 돌을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시험을 통과한 귀하고 견고한 뭐냐면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에 하나님이 세운 이 한 돌을 믿지 않는 자는 다 무슨 심판? 급절 심판. 이 계시록의 심판은 전부 급절 심판이요. 70억의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추려가는가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단상에서 참 말을 못해. 응? 다 뭐냐면 급절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온에 하나님이 세운 기초돌을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돌인데 막 흔들면 그놈의 집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너지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끄떡이 없는 뭐가 되는가 그냥. 예. 견고한 기초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손이 그 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마치니까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 건축은 수르바벨 뭐야? 생시에 이루어질 내용이지. 아,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수르바벨의 손이 그 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가 누구야? 수르바벨이가 뭐 한다? 그 전에 전을 뭐 한다? 완성한다 그랬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수르바벨은 예를 들어가지고 수르바벨 사명자가 출현하는 그 뭐야? 그 세대에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와 지혜비는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다 망한다 그랬단 말이야. 지혜비 새끼도 여기 있다가 얼어 죽겠다고 남쪽 나라로 날아가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도 똑같아요. 내가 보면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보면은 아주 목불인견이요. 10절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검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건 수르바벨 사면자가 전의 지대를 작게 시작하니까 모든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뭐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한다는 얘기요. 전도서 9장 13절에 보면 어떤 조그만 성에 한 임금이 와가지고 성을 이웃사는 거예요.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는데 그 성에 아주 그냥 볼품이 없는 아주 그냥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지혜자가 그 성을 갖다가 구해온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구했는데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전부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근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전부 뭐냐면 멸시를 해. 그리고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응? 여러분은 지혜자의 말에 경청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절충하세요. 41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이 너에게 말한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 조심하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뭐냐면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한 이 전 건축은 작게 시작을 하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성전은 완성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행하는 여호와의 뭐냐? 누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성전을 뭐냐면은 자 보세요. 시간이 없어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의 일곱 기둥을 삼아가지고서 이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그래서 이 일곱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대성 지진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말이라는 말 영이란 말이야. 등불은 뭐냐? 보호자를 밝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곱 등불이 일곱 말이라는 거예요. 영인 거예요.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자 보세요.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곱 영은 일곱 등불, 일곱 등불이 일곱 눈, 일곱 눈은 뭐야? 일곱 영이란 말이에요.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들어온 봐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하면 눈은 선지자예요. 눈은 뭐래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지혜의 일곱 기둥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반물하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위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에베소 서머너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일곱 개에 보내라. 사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일곱 개에 보내라 하라고 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하고 쫙 뒤를 돌아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왕래라는 모습이 있으면서 쫙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9가지 모습을 쫙 소설을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가니까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쳇대라.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 일곱 금쳇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뭐냐가 손아귀에 있는 뭐야? 일곱 뭐냐가 영을 통해서라면 스룹바벨은 인자 같은 이가 자동적으로 퍼즐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다림줄이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던 다림줄이 누구한테 내려와요? 스룹바벨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측량하려잖아. 이거는 인간의 심령을 측량하는 것. 인간의 믿음과 사람 됨됨이와 인간의 심령을 쫙 다림줄과 측량해가지고 어떤 자는 기둥을 삼고 어떤 자는 뭐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전부 이렇게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 두째 화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조차도 안 해요. 그것을 그냥 두라. 내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으리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뭐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 줄로 맺습니다. 왜? 그 전에 완성이 되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결의 영만을 듬뿍 받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목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세상 끝날에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게 뭐하니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되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